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석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 그렇게 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21, 22, 23 석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빌립보서는 끝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절에 21절과 22절을 보면 특별히 문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짤막한 두 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뭐 대단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조금 있어서 오늘 나눕니다. 여기 보면 21절과 22절 눈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그룹. 문안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 함께 있는 형제는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문안을 하는데 이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이사, 그 당시에 시저, 그 측근, 그 친척들, 그 가족들, 형제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문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그룹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바울의 이 동역자들, 또 특권층에 있는 귀족들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귀족들 중에 크리스찬들 몇몇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문안하고 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부류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도록 두지 않고요,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교제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참 그때 그 교제의 파워라는 것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오는 성도님들이라도 막 미리 온 성도님들이, 가돈 성도님 다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지만 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나이에 남녀에 구별 없이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잘 왔다고, 고맙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정말 가족 이상으로, 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교제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인원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인 교제가 된다. 서로 간에 어떤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 부류, 뭐 나눔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싫은 사람이 있더냐고.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정말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을 간다. 그럼 많은 사람이 있죠. 내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있지만 그건 신경 쓸 일 없어요.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영화 보고 난 가면 돼. 식당에 가도 옆에 있는 사람 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예배는 그러는 게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형제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정말 우리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당신이 내 옆에 있으므로 난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이 내 옆에서 난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시켜도 뭐 뜨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죄송해요. 저도 이제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는 거기 있고 난 이쪽 가 있고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난 다른 쪽으로 가서 앉고 뭐 이런 게 저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그런 많은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세인트. 사실 세인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캐톨릭에서 보면 성자 아무나 아니죠, 그죠? 특별히 정말 어떤 그 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이 공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그 삶의 희생과 헌신, 섬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미담이 있다든지 뭐 이런 특별히 아주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특별히 한두 사람을 세워서 뽑아서 그들을 성자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세인트 프란시스 뭐 이런 얘기 우리 듣죠,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 성자,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은요. 내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면 난 좀 아직은 아닌데요. 난 그렇게 난 아니에요. 난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자, 성도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만입니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막 숭고하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체 교인을 얘기합니까? 전체 교인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비록 내가 볼 때 내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다라는 것. 다시 한번 나는 성도다. 아멘.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에 사람들 보고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왜 성도냐면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구별해서 성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웠다고. 왜? I don't know.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다. 내가 봐도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좀 그래도 거룩해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 14년쯤 전에 그때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제법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뭘 믿고 뭘 보고 왔을까 날 도대체. 그때 참 제가 그냥 그죠 장로님. 그냥 삐죽거리기도 잘하고 그냥 뭐 예배 드리다가 마이크 소리만 전부 삑 소리면은 막 그냥 째리면서 그냥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변하긴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래도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게 정말 은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정말 부족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지금의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도 드렸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거나 뭐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막 신경질 내고 때로는 심하면 욕도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냐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도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고요. 표현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질 수 없으니까 못 갖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아예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살다가 나도 똑같이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사는데 가다가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담, 주의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내 발걸음이 멎어지고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예전에는 안 그러고 살았는데, 그죠?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Why?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다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구별된 거고요. 그게 내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방향이 돌아가는, 그쪽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아멘. 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많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이크 있잖아요. 제가 쓰는 이 마이크. 이거와 여러분들이 가끔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마이크와 뭐가 달라요? 뭐 재료가 특별히 달라요?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나오나요, 여긴요? 아니거든요. 같은 마이크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들은 그냥 물건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구라고 얘기하죠. 성찬기, 그냥 그릇입니다. 스테인레스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성찬기는 아무나 만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 빵 조각이고 포도주스인데 우리가 늘 마시는 건데, 그러나 그 성찬을 위해서 쓰는 그 그릇들, 그것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지명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것을 장로님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게 되고요. 뭔가 구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생긴 모양이 달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카톨릭에서 카톨릭을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렇게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냥 숭고한 삶,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그 성자의 반열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나 크리스찬이 된다. 특별한 사람 없다, 이 세상에. 왜? 바울은 유태인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사람도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이 가이사 집에 귀족들 있죠. 크리스찬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데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요, 빈부의 귀천이 없고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구별이 없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것이 12제자 주님이 부르셨는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잖아요. 별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사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12제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요, 12제자가 다 다릅니다, 성격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 주님이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 변할 사람 없죠. 아주 그냥 그렇게 악명 높았던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기가 어려워. 사실 현실에서는요. 잘 안 변하죠. 그죠? 변하긴 변해. 근데 잘 안 변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내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같이 사는 여자가 그래요. 절 보고요. 옛날에 그 최용주 다 어디 갔냐고. 나도 몰라 어디 갔는지요. 근데 그렇게 됐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누가 쿡 찔러도 그냥 가만히 있고요. 옛날 같으면 쿡 찔르면 그냥 가지요.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근데 못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되는데 무슨 어떤 분은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애 학교 좀 보내고요.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조금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요것만 좀 하고요. 뭐 비즈니스만 정리하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지금 형편이 어려서 예수를 못 믿는다? 아니,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을 처형하고 사자반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제고 그 친척입니다. 그 집안 식구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요, 김정은이네 집에서 예수 믿겠냐고. 김정은이 처가 크리스찬이더라 뭐 이랬으면 뭐 나오잖아요. 요새 신문에 가끔요. 그죠? 이게 가능해요? 그 안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시위대 이게 잡힌 것이 내게 복음의 진보가 있는 줄 너희가 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가이사의 집안 식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껴요. 위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좀 높은 고위 관직에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쨌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위험을 느껴야 된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근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드러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왕비입니다. 왕후입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삶을 내놓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는 고백, 우리 다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요. 다니엘,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믿음을 정말 버리지 않겠다.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왕족은 아니더라도 뭐 왕족이야 여기 있겠습니까만은, 혹시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남보다 힘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혹시 그렇게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딱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내 삶을 딱 드러내는 것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면 위기감도 있지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똑똑하거나 높거나 많이 가졌거나 이러면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몸도 힘들고 막 이러면 그냥
새벽기도 이제 뭐 특세 같은 거 나오면 쫙 나오는데요. 좀 많이 배우고 좀 높고 점잖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네, 체면도 차려야 되고요, 교양도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교회나 가정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사회에 딱 나가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감추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직장 내에서 자기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 그죠? 결과적으로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이나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참 목양을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한 1,000불 정도 헌금했는데 혹시 교회에서 10,000불 헌금해 준 걸로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헌금 통계들을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 보고용으로 쓰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불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 와서 할 얘기인가요? 예. 참 어렵더라고요. 답은 뻔한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럴 때 멋있으려면 그냥 호통을 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나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고 욕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갖은 이야기로 부드럽게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지만 답은 못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범죄니까,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와서 욕을 할까요? 모를까요? 그분이 그 정도 신앙이 없을까요? 아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숫자에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 그게 작은 돈 같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불 헌금한 거 50불로 해주세요. 그거야 안 해도 그만이야. 네, 근데 액수가 좀 컸어요. 액수가 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로서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그러잖아요. 우리 산 위의 동네와 같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다 뭐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그냥 우리가 신경질 한번 내는 거, 짜증 한번 내는 거, 너무 피곤하다가 조금 뭐 태만한 거, 이런 거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맞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주님이 욕을 잡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라니까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골라서 세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사실 쭉 우리도 학교를 다 다녀봐서 알지만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뭘 배웠는지는 하나 생각 안 나요. 그분의 인격만 남아요. 그분 참 좋았어. 그분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나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어. 그래서 예수 믿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여자가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여학생들이 또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또 학생을 참 예뻐했어요. 이 여학생을요. 근데 별로 노래는 잘 못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걔를 보면서 야, 너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네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좋니? 그러니까 너 혹시 너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 하면 안 되니? 담임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성가대를 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자가 제 아내예요. 그땐 노래 잘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한데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도 우선 난 설교가 우선이니까 해야 돼.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 위치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딘가 있는 의사 선생님, 한의사랍니다. 근데 그분은 침을 그렇게 잘 놓으신대요. 막 그 환자들이 막 그냥 줄을 잇고 막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간대요. 근데 이분은요, 누가 오든지 상관없어. 기도부터 해야 돼. 근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기도해 주는 거.
스님이 왔는데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데 좋겠어요? 근데도 가서 침을 맞는 거예요. 왜? 워낙 잘 놔, 침을. 그분이 그렇다고 막 무례하게 막 그냥 막 침 튀어가면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최고가 되면 된다. 연예인들 좋잖아요. 좋은 예가 차인표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깨끗한 이미지에 너무 좋잖아요. 예수 잘 믿고. 그분 한마디 영향력이 얼마나 있어요. 나 절감했어요. 뭐 숫자를 얘기할, 지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연말 되면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쯤 되면 컴패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이라도 좀 양육을 하라고, 애들 좀 이렇게 어답트 해달라고 하잖아요. 금년에 몇 명 안 했어요. 정말로요. 뭐 다 해서 안 했겠습니까? 차인표 씨 한 번 텔레비 나와가지고 했더니 뭐 얼마? 2만 명? 난 너무 유만해졌어요. 그냥. 거기 2만 명 하면 나는 200명은 해야 돼. 200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영향력이죠.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얼마나.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가이사의 집에 그 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사실 어려운 건 뭡니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이거 불가능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자기 직위 뺏겨. 잘못하면 귀족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당장은 아니었었지만 30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를 접수해 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얘기는 가이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자기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못되게 하고 정말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 거예요. 우리를 욕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욕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 때 보면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세대가, 특히나 그 귀족들의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시집장가를 보낼 때 이게 다른 귀족집에서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놈이니까. 이게 워낙에 많이 놀던 놈들이니까. 뭐 옛날에 뭐 오렌지족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에. 오렌지도 오렌지끼리는 안 놀고 싶을걸요? 오렌지는 사과하고 뭐 만나든지 이래야지.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기록을 보면 이 귀족들이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어디서 데려왔냐면 믿는 가정에서 데려왔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데려왔다. 신부는 낮지만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산 위에 하나님이 정말 올려놓은 등불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칠 것은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작은 차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작은 차이가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남다른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불이행을 당할 처지에 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오늘 읽었던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내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워주신, 그리고 사용하실 그런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할 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그런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정말 금년에도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성도로서 항상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도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남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내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에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의 삶, 복음의 삶, 은혜의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오신 형제가 있네요. 마이클 앤 제니퍼 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렌치에서 오셨다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할게요. 어디 계신지. 예, 고맙습니다. 이사 오셨나 봐요. 전화번호는 949예요. anyway, 예, 감사드리고요.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1절만 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정말 경배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물질들,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굳세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